예수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을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교회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지으시고 만드시는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름받은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이며 얼마나 감격스러운 곳인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셔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고 그 사도신경을 강의한 것을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죠. 우리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름 모를 어떤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튜브를 사도신경을 강의한 것을 보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겠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탄이 만든 것이고 그 이유가 바로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 바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그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늘 설교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 들으시라고. 무식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영어에는 캐톨릭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로마 카톨릭을 칭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이단들이 좋은 용어들은 지들이 다 자기 거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게 진짜 안상홍 증인회를 칭하는 용어입니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인데 그게 진짜 신천지가 진짜 신천지인 거예요? 캐톨릭, 그게 자기들이 캐톨릭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 캐톨릭이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캐톨릭이라는 뜻은 보편적인, 우주적이라는 뜻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천주교를 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캐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님을 믿어요. 인종, 성별, 또 남녀, 노소 불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인종을 넘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총회다라고 믿는 것이 캐톨릭인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처치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은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땐 그건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캐톨릭에게 속고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거룩한 공회라는 고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 순교자가 이 사도신경을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들인데, 켈빈이, 루터가, 쯔빙글리가, 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도신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 거룩한 공회, 홀리 캐톨릭 처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카톨릭과 싸워 순교한 사람들인데 역사를 정말 모르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신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보여지는 교회,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는 고백해요. 교회가 나눠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린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곳이 떠오르죠? 아니면은 높은 십자가탑이 있는 어떤 건물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이미 성경적인 지식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건물을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락방에 모였더니 그곳이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인 것이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교회라고 할 때도 보여지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거는 카톨릭적 개념인 겁니다. 종교개혁은 그 건물을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즉 교회란 보여지지 않는 교회란, 보이는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고 그 복음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총회,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늘의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하면 뭐죠? 상록교회가 생각나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서산에, 그것도 서산의 수많은 교회 중에 상록교회, 우리가 믿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로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아브라함 시대건 모세 시대건 아니면은 지금 시대건 일제 시대건 아니면은 저 미국 땅이건 저 영국 땅이건 저 아프리카 땅이건 동일한 복음 가운데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라면 우리는 한 교회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우리는 지금 여러 교회로, 지역교회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교회에서는 뭐죠? 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 몸이 된 교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울러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의 일원이다. 이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상록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완성되었고 그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보여지지 않는 교회가 있는 반면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 보이는 교회는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는 완성되고 완전하며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좋은 거고 보이는 교회는 나쁜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구분하여 쓰지 않아요. 그냥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 비유를 하시죠. 이게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보여지는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있고 거기에는 소속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 비유예요. 우리가 똑같이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교회인지 이 사람이 진짜 보편적인 교회에 소속됐는지 아니면 그냥 육적인 교회만 소속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나 알고가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해야 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상록교회가 완전하고 온전해지길 원할까요? 원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알곡만 내버려 두고 가라지 싹 다 걷어드릴까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냅둬라. 그게 원래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정말 예배를 우선순위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알곡이 있는 반면 그 사람의 알곡인지 가라지 우리는 겉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록교회는 전혀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만 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냅둬라. 그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라지가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알곡은 키질을 하여 그 알곡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보여지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나 그것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진짜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은사를 가지고 체험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걸 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너희가 진짜 교회인가, 너희 믿음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또 그 확신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교회에 소속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보편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총회에 나는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 확신과 그 기쁨과 그 평안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마태복음 22장에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는 한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에 처음에 베풀 때는 어떤 사람을 초청할까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족들을, 마땅히 참여해야 될 사람들을 부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는 밭에 가야 되고 난 뭐 해야 되고 바쁘다는 겁니다.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왕의 잔치에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라, 복음에 참여하라 끊임없이 순교하며 전했죠. 끝끝내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2차적으로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쁘다는 겁니다. 내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 문제, 그 문제로 인해 그것까지 내가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합니다. 화가 난 왕은 사거리길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돈이 없든 돈이 많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인종과 상관없이 사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불러와라. 모든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가득 찼습니다. 손님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왕이 와보니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예복을,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어떤 큰 잔치를 베풀면 아무리 좋은 옷을, 개인적인 옷을 입고 왔더라도 왕의 의복으로, 잔치 의복으로 다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왕의 의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겁니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내버립니다. 의복을 입은 자와 의복을 입지 않는 자로 정확하게 나누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 그렇게 나누죠.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복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웠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자신이 손수 만든 옷으로 그 죄성,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옷이 남은 옷,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죄가,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던가요? 그걸 아무리 자기 손수 만든 옷으로 가려 입어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인간 손수 만든 옷으로는 절대 그 죄가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이 손수 만든 옷을 입혀보냅니다. 이게 바로 가죽 옷이죠. 이 얘기는 그 죄에 합당한 그 죄값은 네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죄는, 죄값은,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대신 짐승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 대속죄물 대신은 그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 옷으로 덧입혀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만든 옷으로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어떤 진심, 나의 마음, 나의 예배, 나의 어떤 헌금, 나의 전도,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더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수 만든, 내가 죽어야 된 대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예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린 그걸 입어야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공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합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믿음으로 합하여져서 그 십자가를 정말 믿는,
또 그 부활을 정말 믿는, 그래서 영적인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예복인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 예복을 입은 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죠. 부르심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 받은 자는 적다. 교회는 사람들이 그득그득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택하심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던지고 마음에 거듭남이 일어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성도, 진짜 택함 받은 사람들,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경계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 받은 자는 적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라고 우리 개혁주의는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 부르심입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 받는 겁니다. 즉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고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즉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추임새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 얻는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는 것도 그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참된 십자가를 들었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계시는 겁니다. 부르심 있는 겁니다.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저 인도에 태어났으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그 십자가를 깨달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부르심은 받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택함 받은 자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를 볼 때 나는 부르심만 받았지 택함 받은 거, 나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뭘로 할 수 있냐고요. 내 택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확신하며 보냅니다. 1장 4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뭘 알아요? 택하심을 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적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그 복음이 너희 마음 안에 효과를 받고 너희를 내적으로도 부르심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택함 받은 자구나, 너희가 가라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알곡이구나, 너희가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구나, 이 얘기예요. 어떻게 확신하죠?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그 복음을 듣고 말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외적 부르심이 왔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 인치심을 받은 것처럼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강하게 인쳐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죠? 큰 확신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그 부활이 진짜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의 말씀을 존중하게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으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알고자 갈급함이 생깁니다. 어린아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말씀을, 그 젖을, 엄마의 젖을 빨아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그 은혜가 있어요. 아, 택함 받았구나.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교회의 교인이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록교회가 어땠다 저땠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교회로 만들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곳인지, 그 감격 있는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동참하여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행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구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예수의 일꾼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을, 내 육체의 고난을 교회에 채우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교회에게 걸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서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왜 우리 일생일 때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는 여전히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질적으로 핍절했고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갈등, 우리의 그 어떤 것은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진짜 원하는 소망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에베소 교회의 상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크신 기적으로 너희를 구원시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인쳐주셔서 너희를 교회 삼아주셨다.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이야기인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인지, 그 하나님의 크신 위력의 그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 성장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의 때를 말할 때 때가 참회라고 표현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 가득 찬 상태,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가득 찬 상태를 때가 참회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이라는 단어도 바로 그 때가 찬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꽉 찬 상태. 즉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요? 내 목적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우리 매일 그렇게 기도 안 했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그 삶이었잖아요. 나에게 원수됐던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삶, 그게 아버지의 뜻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삶,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죠? 십자가의 삶이었죠. 아버지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향한, 우주를 향한 뜻이 있다고요. 근데 그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만세전에. 현실은 갈등이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가득하기를 원하고,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눈을 떠보면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죠. 여전히 내 영광 때문에 이기적인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제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이 누구래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고 힘도 없고 앞으로 소망도 없어 보이는 우리인데 너의 부르심을 보라는 겁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 우리인데 그 하나님은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이게 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에 너에게 복을 주마,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마. 이거를 개정에는 직역을 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네가 복이 되마. 이게 뭡니까? 목이 말라, 내가 목이 너무 말라. 그 복이 뭐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게. 그러나 네가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네가 우물이 되마. 너는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네가 우물이 돼요. 갈급한 영혼이 너를 통해서 우물을 마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마. 이게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충만케 하마. 그리고 우리가 충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쉬운 곳이 아닌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3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고요. 이게 바로 만물을 완성하는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즉 권세자들과 지혜자들이 누구죠?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아 부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찬양, 그걸 우리는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 새 노래를 흠모하며 천사들도 지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언제 순교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아마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맨날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다가 저렇게 됐다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울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내 인생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나는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인벌브 시키고 부르심 받을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우선순위를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누구를 향한 약속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성도가 되게 하신 그 기적과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우린 교회입니다. 교회답게 하시옵소서. 교회답게 빛을 발하게 하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삶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